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오늘로 9번째 시간 사사시대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복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복시대에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온 그런 정복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복시대의 이야기는 세겜 언약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거에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우리와 우리 집안도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결론 지어졌고, 또 그 결론이 잘 이어져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사시대의 모습, 별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벌써 구가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음 주면 이제 십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학교의 다른 과목들은 10주에 다 끝나요. 그래서 십과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의 맥잡기 구약 시간은 12과까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3주, 14주의 내용이 되는 것을 또 줄여봤는데 10주로는 도저히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12주 다른 과목보다 2주 더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사사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시대의 지도의 모습이 대략 이러해요. 뭐 여러 지파들이 있고 그 지파에 이런 사사들이 나왔다는 그런 대략적인 모습을 그냥 한번 쓱 훑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사기 개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큰 역사를 본 장로들이 죽은 뒤 약 350년간의 역사 기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세겜 언약이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 선포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하였나요? 여호수아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며 세겜의 약속은 무너졌어요. 이전 세대들은 잘했죠. 여호수아와 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때의 장로들은 잘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또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노라고 그렇게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시대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죄가 계속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출애굽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개인적으로 지은 잘못이야 뭐 있겠지만 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종되고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해방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부터 이 공동체의 죄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 펼쳐지고 이뤄진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라가 조금은 이뤄지고 조금은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주인 되는 삶,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 어떤 권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규율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됨을 실현하는 그런 휴머니즘, 가치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신이 빠진 그런 인본주의, 그런 휴머니즘의 폐단의 모습을 뭐 근대, 현대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 성경에서도 그런 인본주의의 폐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둔 7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세요. 그러면 그 이방 족속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나태해져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그것이 거의 35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면 항상 이런 노래 가사, 이런 구절이 생각나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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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돌고 돌고. 네,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하신, 또 전인권 씨가 하신 노래 돌고 돌고 돌고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정말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돌고 또 도는 그런 뺑뺑이의 삶, 그런 뺑뺑이의 그런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멸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멸시키라는 것,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 용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전멸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 헤렘에, 하나님의 헤렘 명령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7 족속들이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나 사사기를 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는 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는 진멸, 헤렘을 명령하시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그런 신약의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는 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 난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한 거는 인류가 아직 미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오판한 시대적 오점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텍스트가 기록된 상황, 그 컨텍스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적 렌즈로 그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완전히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전멸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 우상, 다른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도구로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영어로 저지스라고 말하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사들이 하고 있었던 직무, 삼중직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왕의 직분.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 시에는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 사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그렇게 평소에 그런 재판관처럼 일했던 사람들, 또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또 세 번째, 선지자.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런 사사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뿐 아니라 전도사들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들은 이렇게 백성의 대표로 세워졌고 왕같이 활약을 했지만, 사사는 왕이 아닌 왕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직은 세습되지 않아요. 네, 12명의 사사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온니엘은 유다 지파 갈렙의 동생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인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유다 지파 갈렙의 동생인데 또 갈렙의 동생이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기라세벨을 취하는 자를 사위 삼겠다고 하자 용감히 싸워 이겨서 정말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웃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자손이고,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이 왼손잡이가 어떤 성격의 왼손잡이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피치 못할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왼손을 특별히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왼손이 더 강하고 왼손이 명중도가 더 좋아서 이 왼손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 베냐민 지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격의 왼손잡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강하고 또 세 보이는 그런 모압 왕을 칼로 죽이고 도망감으로 그런 모압의 왕 에글론을 물리친 그런 활약을 한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명을 죽인 사람이고, 드보라는 특이하게도 에브라임의 지파 라피돗의 아내, 여자이죠. 철병거를 앞세운 하솔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항해서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싸워 이기게 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고 밀 타작마당에서 부름받아 300명의 용사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없죠.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또 암몬이 외교적 타협을 거절하자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의 배신을 징계하고 말이죠. 입산과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그렇게 활약하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더라는 기록만이 성경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고 또 구별하여 세워진 나실인이었죠. 이 사람은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도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을 대사사 또 소사사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별거 없어요. 이야기가 길면은 대사사고 이야기가 짧으면 소사사이죠. 그래서 소사사, 대사사 이런 구분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구분은 편의를 위해서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구분이 딱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생략된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역사상에서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사냐 소사사냐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갖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계급, 지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에서 살펴보듯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드보라는 라피돗의 아내, 여성이죠. 가정주부이죠.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가 사사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적들을 무찔러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밀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난 방랑자입니다. 이런 기생의 아들, 농부,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나실인 정말 금수저와도 같은 사람, 정말 특별한 정말 고위층의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나실인인 삼손부터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소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적들을 물리친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 많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4명의 사사를 더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드보라,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그가 격려해서 군대 장관 바락을 세웠고, 그가 바락 장군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철병거로 20년간 압제해온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그가 물리쳤지만 장군 시스라를 죽인 공로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이 사사 드보라뿐 아니라 이 또 다른 여자 야엘도 등장하죠. 이 성경에서 여성들이, 성경에서마저도 고대 세계에서 또 여성들이 많이 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또 성경의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가, 그런 드보라와 또 야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미디안의 탈취를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경작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도 굉장히 웃겨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아니라 몰래 밀을 훔쳐먹던 사람이에요. 뭐 배설이를 몰래 하는 사람 같이, 마치 군대에서 화장실에 홀로 숨어서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그런 막내 병사와 같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밀서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여호와의 명으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바알 우상을 찍어서 드렸으므로 바알을 물리쳤다는 여롯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양털 이슬 기적을 통해서 소명을 확인한 후에 300명의 군사만으로 이스라엘 골짜기의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의 동맹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사사로 통치했고 그 후의 행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돈이 굉장한 활약을 하자, 이 미디안이라는 큰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자,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들의 아들이 우리를 대대로 통치하여 주소서 했을 때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쳤던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좀 이스라엘 역사의 오점, 올무를 남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다가 에봇을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에봇을 지어 입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드온의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아주 흑역사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오점도 남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입다, 홍길동과도 같은 사람이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길르앗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쫓겨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청으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한 암몬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다는 조금 이 부르심의 과정이 특이해요.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먼저 불러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던 선조치 그런 후 세움이 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지명하여서 음성으로 딱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일을 할 진짜 굉장한 인간이다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좀 이렇게 외국 땅에 살다가 보니까 그 외국의 관습에 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관습인데, 그는 승리하면 맨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신제사,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 이방 종교들에 있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이방 땅에서의 있었던 그 습관, 그 관습, 그런 나쁜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서원, 이런 서약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다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이 입다의 딸이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바쳐지고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어떤 것이 실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입다의 이런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이런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필요성을 또한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와도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냥 타고난 사람이죠. 지혜와 능력, 그보다 더 강한 그런 피지컬, 육체적인 그 힘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굉장한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모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도 평생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돼요. 나시린의 서약이 있었어요. 삭도로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시린 삼손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범했어요. 포도주와 독주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찍고 사람들을 죽이며 많은 시체를 만지고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지, 긴 머리를 싹 밀려버리게 되죠. 이 머리카락에서 삼손의 힘이 나온 것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 그 합당한 표지들,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 그 세 가지를 다 잃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 그에게 성령으로 임했던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엄청난 육체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그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렇게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는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또 눈을 뽑혀서 또 풍차를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이시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족속들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다곤 신당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떻게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블레셋 신전에 두 기둥을 잡고 흔들자 그 다곤 신당, 그 블레셋 신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인 그 다곤 신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도 수많은 블레셋의 적들을 죽이고 물리쳤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함께 더불어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참 안타까운 그의 삶의 여정이며 또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의 죄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의 죄의 실상의 모습,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사시대 끝부분의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거나 또 사사시대 초반의 이야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사사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쭉 보여준 후에 마지막에 사사시대 전체적인 그런 죄악상이 이러하였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죄의 실상의 모습이 배치된 것이 아닐까 또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처음의 이야기, 중간의 이야기라면 말이죠. 자, 첫 번째로 영적 범죄의 모습,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나쁜 흠이죠. 엄마 걸 훔치다니. 그래서 이 엄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찾았습니다. 훔친 게 뻔한데 말이죠. 누가 봐도 훔치는데 이거 뻥치고 있는 게 뻔한데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엄마가 뭐라고 하죠? 뭐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애들 장하다. 이 찾은 거를 나한테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주다니.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옳지 잘했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 찾은 은 1,100세겔에서 은 200세겔을 아들에게 또 주고 또 그 남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신명기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상을 금지하는, 형상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때 사사시대 때 뭐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와 이 미가의 어머니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그런 관념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단지 자신들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그런 형상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자신이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뭐 성경에 나중에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어제는 장작을 패서 그거를 땔감으로 쓰던 나무를 갖다가 또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갖다가 깎아요. 그래서 무슨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세우다가 어제는 땔감으로 쓰던 나무를 어제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던 돌탱이를 갖다가 세워서 이걸 형상이랍시고 깎아 세워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모습인가요? 이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미가와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의 실상, 영적 타락의 실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신당을 짓고 신상을 세워요. 뭐 지들 맘대로죠. 기드온 때 만든 에봇, 그리고 야곱 때 라헬의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도 거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가져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면서 뭐 잡신들 다 갖다가 뭐 혼합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에봇이나 드라빔 이런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뭐 야곱 때 라헬의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은 이방의 우상이지만 기드온 때 만든 에봇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을 뿐 그것의 신적인 능력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하는 도구를 신비화해서 이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이렇게도 영적으로 타락한 실상을 사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돌덩이, 나무땡이를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특정한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관념에 국한되지 않는 그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관념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 조그만한 관념에 조그만한 그 이미지에 조그만한 그 형상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축소시켜 놓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에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 타락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얘기예요. 성적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첩을 두었던 한 레위 제사장이 등장해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도망간 첩을 찾으려고 이 레위 제사장이 처갓집에 갔는데 거기 이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첩의 아버지는 사위를 붙잡아 두고 처음에 3일 동안 술을 먹이고 또 하루하루 더 끌면서 결국에 6일 동안이나 술을 먹입니다. 자기 딸을 어떻게 좀 나쁘게 대할까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술을 먹고서 또 이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은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죠. 제사장이 머물던 집에 동네 남자들이 와서 레위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과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뿐 아니라 그 옛날에 창조시대 때 아브람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천사들을 강간하고자 했던
그런 것을 볼 때, 동성애를 행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절대적인 죄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인 것은 맞고 악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기의 이런 성적 범죄의 이야기, 이것이 동성애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성적 행위가 문제이죠.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도구화, 비인간화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냐 이성애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애냐 어떤 성행위냐를 불문하고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하고 비인간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그런 추악한 죄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주인은 그래서 이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내 딸과 이 제사장, 이 손님의 그 첩을 내놓겠습니다. 이 손님, 이 레이 제사장 이 양반한테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집에서 몰래 이렇게 벌벌 떨며 숨어 있었던 이 레이 제사장은 단지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대신 내놓았어요. 첩은 동네 청년들에게 밤새 강간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인데, 요즘에 뭐 엽기적인 그런 살인의 그런 모습을 능가할 만한 그런 아주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레이 제사장이 지가 지살기에서 자기 첩을 내놓은 건데, 이 첩이 죽었다고 첩의 시체를 집에 가서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 시체, 이 12토막 낸 거를 12지파에 하나하나씩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장로들이여, 이 꼴을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성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이 불량한 사람들의 행위에 단체적으로 분개해서 의기투합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박살냅시다 라고 그렇게 단체적으로 힘을 모아 결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정말 박살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런 악을 행한 불량한 인간들, 참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보단 덜할지라도 뭐 레이 제사장 그 인간이나 그거를 또 단체 행동을 하는 이 12지파 사람들이나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고 죄인인 거는 다 똑같아요. 죄인이 죄인을 향해 처벌하는 아주 한심한 상황이 이 사사기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되기 너무 아름답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추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걔네만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든지 하면 될 것인데, 베냐민 지파 전체를 싹 송두리째 드러내서 없앨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모습,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한 모습을, 또 그렇게 군중들이 흥분해서 또 군중들이 함께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죄악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서의 왕으로서 뭔가 좀 통치하고 뭔가 규율을 잡을 그런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죄악과 거듭되는 심판 앞에 고통받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 죄 짓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지만 또 죄 짓고, 이 돌고 돌고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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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고 참으로 악순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도 다 불완전해요.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사들이지만 그들도 죄인들이었고 그들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비극 가운데, 그 불완전한 가운데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사사들, 불완전한 지도자가 아니라 온전한 흠없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메시아적 존재, 그리스도적 존재가 반드시 도래해야 됨을, 또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서도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희망을 꽃피웠듯이, 또한 신약 시대의 로마의 압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사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을
땅의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영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한심한 모습들, 그들의 한계가 분명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죄짓고 또 죄지으며 그런 죄의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비록 불완전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며 비록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주님의 사자들로서 그런 주님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죄악의 모습들이 많지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부정한 것을 밝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갈릴리 성도들 한 사람 다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에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취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